오늘 제목이 진리란 참과 거짓을 쪼개는 것이다 했어요. 오늘 보면 주의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믿습니다 하면 너 예수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갈 거야.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 그게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위선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앉았는데 뭐는 나이 좀 지금 다시 들어서 버스에 앉았더니 그래 이러고 앉아. 또 뉴스를 보다가 이러고 보는 사람 있고 또 환경을 보다가 아니 이런 사람 보면 신앙이 엄청 좋아 보여. 그 제스처를 보면 그냥 은혜의 도가니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입에서 그냥 주여 주여가 아주 달고 살아. 이거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매우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구걸 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뭐 가리고 안 가리고가 없어. 다 표시가 나니까. 다 표시가 나. 그러니까 뭐 가릴 것도 없고 안 가릴 것도 없고 자기가 다 표시나는데 뭘 어떡하겠어. 히브리서 4장 10절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살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가 됐는데 이건 천사도 내 죽음을 수정들지도 않고 이거 도대체 내가 뭘 믿은 거지? 왜 내가 죽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왜 죽는데도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일어나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왜? 한 영혼이 지금 평생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하다가 지금 육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데 영적인 일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틀림없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세에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느껴요? 영이 고통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영이 고통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증거가 뭐야? 양심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양심의 고통이 느껴져요. 제가 매일 항상 윤표 아빠, 우리 이슬이 큰아빠를 보면 화가 나고 정말로 내가 목사이면서도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제 가만히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을 하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처리해야 할 빚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도움도 받기도 했지만 내가 줄 것도 있구나 하나는 느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현금으로 한 200~300만 원은 줘야 마무리를 짓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내 속에 양심을 고통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할 돈이 있구나. 왜? 분명히 내가 빌린다고 하는데 줬거든요. 2번을 통해서 빌린다고 했어요. 100만 원인가 한 번 하고 또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걸 내가 안 갚았지? 왜 내가 분명히 빌려놓고 해놓은 왜 안 갚았지 내가? 어찌됐든 간에 빌려놓은 거는 갚아야 되는데 왜 안 갚았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처리해야 될 거구나.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처리해야 될 빚이네. 날짜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내가 처리해야 할 빚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인제서 이게, 그러면서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왜? 내가 줄 거는 생각 못하고 이 사람한테 준 거에 대해만 억울해 했어요. 뺏겼다는 생각이 들고 준 거에 대해만 억울해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깊은 곳에서 내 양심이 나를 건드리는데, 네가 줄 게 있어. 너 300만 원을 줘야 마무리가 돼. 네가 입으로 시인해서 빌린 거야. 이거 줘야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물질적인 여유가 준다 그러면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고통은 뭐냐? 양심의 고통이에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혼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대충은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장로들이 많고 집사들이 많고 권사님들이 많고 안수 집사님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교회 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위해서 심었냐? 네가 정말 날 위해서 드렸냐? 이게 널 위해서 드린 거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계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이치를 위해서, 네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안수 집사라는 위치를 가기 위해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야? 너를 위해서 드린 거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한테 드린 것은 그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성령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이건 100% 드려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근데 성령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나의 위치를 생각해서 더 높은 위치를 가기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 이건 자기를 위해서 드린 얘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뭐야? 다 불법이래요. 이런 것은 다 불법이래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불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불법 또 합법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에 이끌려 성령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먼저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 떠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감난산을 가시면서 신신당부했어요. 500명에게. 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지만 너희 힘으로 하는 건 안 돼. 그건 불법이야. 너희 능력으로 하는 거, 네가 달란트가 뛰어나, 언변의 달란트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참 요리하고, 목소리도 성처럼 목소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서 막 오는 거, 그건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하는 거였어. 네 능력으로 하는 거였어. 사람들이 그래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영어로 통변하는데도 막 옆에서 막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면 그걸 받아서 다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엄청나게 목소리도 좋고 키는 조그마한 쩌렁쩌렁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저런 만한 또 다른 뛰어난 웅변가다운 목사님이 나올까? 한때는요, 조영기 목사님 80년대 설교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설교를 가지고요, 뭐 했어요? 스피치 학원에서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틀어놓으면서 설교 스피치 중에 최고라고 했어요. 왜? 어디 가도 선생님, 교수가 이만하게 강의, 청년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사람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되는 사람, 뭐 공부하는 사람, 뭐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그 스피치를 닮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동생인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저기 안양인가 어디 형천이. 그분은 대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수시 많은 조영기 목사님과 똑같이 생겼어요. 수시 많은 조영기 목사님. 근데 어떻게 했냐, 자기 형하고 똑같이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똑같이 써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의도 순교교회 성도들이 싫어했어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 따라하면서 흉내하면서. 그래서 멀리 가서 하라고 막.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들하고 등을 줬어요. 또 안 봤어요. 형제간에도 10년, 20년 거의 안 봤어요.
근데 나중에 동생들하고 화해를 했어요. 동생들 다 목회를 해요. 근데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그 말하는 그 경성도 어기한 뉘앙스 같은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메시아니까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너무 똑같아요. 근데 없는 민술이 정말 타고났어요. 그 집은 타고난 것 같아요. 형제들 다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목소리가 좋고 뛰어난 성대가 좋고 육신적으로 뭐가 좋다는 건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기에 다 별로 안 좋아요. 오죽하면 창틀에 앉아있던 성도가 졸다가 그냥 거꾸로 떨어지냐고요. 졸다가 3층에서 다락방에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만 은혜 받을 만한 사람만 은혜 받고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쭉 떨어져. 그런데 또 저기 연세조한테 그 목사님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 무진장 많았어요. 전국의 침례교회 목사님들, 장로교회 목사님. 그래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 하면 막 몇천 명이 모였어요. 진짜로 저쪽에 신돌산 기도원에 몇백 명, 몇천 명 그거 기본적으로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면 이 연세조학교 목사님 똑같이 흉내내면서 막 2시간씩 해. 그럼 막 일주일 내내 일하고 농사 짓고, 농사라는 건 퇴근하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일이 없지만 시골은 뭐야? 밭에서 농사 짓고 집에 와도 계속 일해요. 잠잘 때까지 일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잠들어요. 그럼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을 해요. 그렇게 일하고 내일은 주일이라고 일찍 잔다고 잤는데 그래도 피곤해. 근데 주일에 막 2시간씩 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은혜가 되지도 않는데 그냥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 편지를 썼어. 어떤 성도님이 제발 시골교회 목사님, 연세조한교회 목사님처럼 설교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1시간만 해야지 2시간, 3시간 설교하면서 좋은다고 막 성질을 내고 설교하다 말고 좋은다고 성질을 내고 막 이러면 참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 목사님 그 목회자 세미나 그 연세조한교회 목회자 세미나만 갔다 오면 유독 더 심해요. 좀 제발 좀 윤석선 목사님한테 그런 편지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얼마나 힘들면 이게 거기만 갔다고 성도들 갔다가 막 주일날 막 죽겠는 거예요. 2-3시간씩 피곤한데 그것도 60이 넘고 노인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피곤한데 좀 은혜가 되면 덜한데 은혜도 안 되는 데다가 막 그러면 이건 곤욕이에요.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내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누구도 아니야.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해서도 안 되고 뭐 그분의 신앙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분의 신앙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그 목사님의 겉으로 하는 행동까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응?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거, 이게 지난주에 대충 한번 지나간 얘기인데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혼적인 능력으로 하는 거, 감정의 능력으로 하는 거, 이거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은 뭐예요? 성령이 기억하지 못한다. 야, 내가 널 데리고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기억한 적이 없는데. 내가 담임 선생이 있는데, 야, 요즘 무서워요. 6학년짜리가 선생님을 이 격투기야 두개 패고, 또 애들 중에서 말리는 애들도 없고, 너무 무서웠대잖아, 여자 선생님. 요즘 애들은 키가 크니까 초등학생인데 170이 다 됐네. 몸무게가 65kg. 이건 어른이잖아요. 나보다 더 큰 어른인데. 강호동의 아들을 봤어요. 와, 이거 30대 아저씨 같아요. 17인가 그런데 골프 선수래요. 난리가 아니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께 따라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하고 통제받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나를 통제해? 우리 부모나 통제하는 거지 네가 나를 뭔데 통제해? 학교가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어요? 애들이 잘나서 무너진 게 아니라요, 부모의 과잉 사랑이 애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초신자고 어린 신자 때는요, 다 들어주고요, 귓속말 때 해주신 거예요. 별 얘기도 다 해주셔요. 별 얘기도 다 해주셔요. 근데 신앙의 영적으로 팍 서야 되고 영적으로 막 광야로 가는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씩은 가까워져요. 10년에 한 번 정도 가까워져요. 하나님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까워졌나 할 정도로 막 기억도 안 나요. 이거 하나님이 내 버렸나? 내가 혹시 이거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 가까이 안 해요. 왜? 어린아이가 아니야. 네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이제 끝났어. 네가 성령이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돼. 내 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네가 성장하지 못해. 그러지 않으면 성장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들을 때는, 설교 들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막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딱 받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기쁨이 싹 사그러져요. 기쁨이 싹 사그러져. 언제 사그러졌는지 모르겠는데 딱 사그러져.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 19절,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와 봐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줄을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들밭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됐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면 이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누가 와서 없애버리는 줄 알아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죠. 새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염려를 집어넣어주고 근심을 집어넣어주면 말씀 뿌리내리지 못해요. 팍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마음의 밭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이 세상에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는 게 새는 세상이잖아요. 세상께 나를 확 내려와서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세상 근심 걱정을 새로 표현하신 거예요. 새가 와서 말씀을 뿌리내리기 전에 뿌리내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무슨 새가 마음속에 무슨 새가 와서 뭘 먹겠어요? 그럼 비유로 말씀하시면 돼요. 새는 세상께 내 속으로 확 근심 걱정이 확 들어오니까 말씀이 당연히 뿌리내리지 못해요. 그냥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야?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내가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데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쳐다봐요. 그걸 다른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이 영으로 자기 마음을 쳐다봐요. 내가 기쁨을 계속 유지하다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쁨 계속 유지된 날이 몇 번이나 있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나? 아침에 찬양 들을 때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속에서도 찬양이 나고 기분 좋았다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흑탕물이 싹 들어오니까 세상 새가 싹 들어오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기쁨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 뭐예요? 기쁨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왜 학교 앞에서 팔을까? 어린애들이 이쁜 거를 보면 못 견뎌요. 그거 사고 싶어서. 형욱이가 어렸을 때 시목초등학교 다닐 때 병아리 사와가지고 닭이 되도록 키웠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 때 그 병아리가 얼마나 이뻤어요. 그죠? 사갖고 왔는데 애들의 눈에는 병아리지만 그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어떤 애들도 그 병아리를 보면 사고 싶어서 다 사진 못하더라도 이쁘다 사고 싶은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날까 못 사갖고 이거 보기만 해요. 너무 이뻐서 그 이쁜 거를 통해서 애들이 잠깐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병아리가 왜 이렇게 이쁠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병아리가요 축 늘어져 있어 봐요. 아니 병아리가 이 박스에 이쪽은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도는데 한쪽은 병아리가 축 늘어져 있어. 그러면 보기도 흉해요. 그래 안 그래요? 보기도 흉해요. 왜 그럴까? 왜 보기가 흉할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거는 어린애도 거기서 기쁨이 없어요. 어린애한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생명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라, 생명이 있는 것으로도 행복해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생명을 보면 행복해. 이게 뭐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도 겉모습 손, 발, 다리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디다 보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30대 재혼녀하고 결혼한 50대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를 죽였어요. 장모 되는 사람도 칼로 막 찌르고
그리고 전처에게서 낳았던 초등학교 됐던 아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범죄 몇 시간 만에 잡았어요. 이 애도 죽일까봐 형사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애를 죽기 전에 빨리 이놈을 체포하지 못하면 그 어린애가 끌려다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 그냥 대통령 막 특별지시까지 내렸나 봐요. 그 애 생명 건드리기 전에 빨리 체포하지 못하면 그 애 위험하다. 어떻게 하고 바로 이제 대들 줄 아는데 대들 줄 아나 칼 들고 막 설 줄 아는데 아주 순수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네 자식이 네가 재혼하고 그 여자에게서 난 자식다는데 왜 그 여자를 죽여놓고 애는 데려갔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린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한테 보살펴서 얘를 키워달라고 부탁하려고 데리고 왔대요. 왜? 자기 보고 헤어지자고 한 여자는 그 헤어지자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마땅해. 그렇지만 얘가 애를 보니까 사랑해줘야 되겠고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얘는 보육원에서 키우면 안 돼. 엄마한테 부탁해서 얘를 키워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고향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진심으로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살인을 자기 헤어지자는 전부인이 살인을 하고도 옆에 아이에게서는 뭐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얘는 데리고 와서 내가 감옥 가더라도 얘는 엄마한테 부탁해야지. 한쪽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어린 생명을 보고 인간은 이래요.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어린 생명을 보면 사랑을 느끼는 게 이게 왜 그럴까? 사이코패스에서 그럴까? 아니 지 엄마를 죽여놓고 새끼를 가서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타락한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네, 기자들이 막 쫓아가서 질문을 해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떡 말해. 어떻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고 내가 어차피 이런 얘를 져서 감옥 가야 되는데 얘를 누가 보살펴 줄 사람 보육원에 보내긴 싫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내 어머니한테 부탁하려고 얘를 데려가서 그런 거다. 참 엄마를 죽여놓고 새끼를 불쌍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있는데 타락해서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를 행동하는지 알아요. 알게 돼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을 때 보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요, 사슴이요, 어린 사슴, 미국에 있어 어린 사슴이 갑자기 사람한테 와서, 새끼가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지 미국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슴을 이렇게 많잖아요. 산에서. 미국인 것 같아요. 근데 새끼가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게 왜 그러지? 안아주기도 하고 나는 안아주겠다고 노니까 뒤를 보면서 막 가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상하다. 왜 쫓아가 봤어요. 왜 그런가? 왜 쫓아가보니까 어미가 누가 덫을 놨는데 어미가 이게 골쭉게 생긴 거예요. 이게 덫에 걸려갖고 어미가 이제 숨막혀서 막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새끼가 사람한테 가서 데리고 온 거야. 사람을. 그래서 어미가 그거 막혀있는 이 사람이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안 끊어지잖아요. 쇠라서. 어떻게 막 끊으려고 하는데 이 사슴, 어미 사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도다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살려나는데 어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너무 웃기는 게요. 그 사람은 그래놓고 어미가 칼려놓고, 다행이다. 왜 산에다가 이런 거를 해놓고 이거 다 쳐버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길에 있는데 이 사슴이 쫓아왔어요. 새끼가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봤다가 가버려요. 이게 누가 촬영을 해도 이렇게 촬영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이런 게 많아요. 가끔씩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 사슴이 어미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걸 보는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던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병아리 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가 생명이 없는 병아리는 축 늘어지니까 보기 흉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없는 혼과 육만 가지고 죽은 영이 있으면 마귀는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성령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영이 죽으면 그 인간은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이라는 얘기는 뭘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영의 배고픔이 영의 허기가 채워져야 육의 만족이 느껴져요. 그래서 육의 만족도 느껴요. 여러분, 경기도 어디 불닭집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많아요. 1시간씩 2시간씩 달려가서 거기 가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근데요, 그게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입은 행복할지 모르지만요, 뭔지 모르게 또 괴로워요. 뭔지 모르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또 벗어나 보려고 또 맛집을 찾아요. 어디 좋다더라. 주말마다 맛집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 노인네도 다 뭐냐면 주말마다 산 밑에 어디 밑에 맛집 등산하고 내려와서 맛집 찾아가고.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이런 행동을 하고 다녀요. 왜 사람들이 비싼 차를, 자기 형편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집은 없으면서 벤츠 끌고 다니고, 집은 없으면서 람보기니, 집은 없으면서 비행기를 왜 그럴까요? 허기를 채우려고. 처음에는 BMW를 사갖고 다니까 사람들이, 벤츠 타고 다니까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뭔가 자기가 신분이 달라진 것 같은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거 3개월만 지나면요, 관리하기 힘들어. 왜? 조금만 스치고 돈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비싸고. 여러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관리가 너무 들어가. 왜? 관리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엄청나게 팔려요. 외제차가요. 중고차가. BMW 중고차, 내가 중고차를 저 차가 타고 속속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중고차 BMW요 500, 600, 700만원 주고 사면 더 잃었어요. 벤츠도 2010년
11년짜리 널렸어요. 벤츠도요. 근데 그게 한번 고장나면 부품값 장난 아니게 나와요. 그냥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고 그거 샀다가는 나중엔 세차값 들어가요. 말 세차값.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할까? 혹이 져서 그래요. 혹이 져서.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은 좋은 밭.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뿌리가 내려지면 뭐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죠. 뿌리가 내려지면 뭐가 달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에 똑바로 가지 못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어요. 목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저 권사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인간들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열매가 안 생겨요. 그건 소용없어요. 왜?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돼요.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100%야 거듭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차이인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수탁이나 못해요. 매일같이 뭐.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뭐가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와요. 열매가 나와야 시기인데도 열매가 안 나와. 이빨이만 무성해. 이게 뭐야? 종교생활만 왕성하게 하는 거야. 빠짐없이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면서 종교생활 왕성한데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열매가 별거 아니에요. 나이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축복으로, 물질적인 축복이요. 물질적으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축복받은 인간이 못되더라도 내가 물질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물질이 보여요. 내가 IQ만 좀 높고 돈 버는데 요런 달란트만 가지고 있으면요. 쉽게 돈 벌어요. 근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강호동 씨가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명품 쇼핑으로 맨날 명품을 사고 집에 보니까 장롱을 들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 명세사고 쪽 앞에 보니까 한 달에 20억 쓴 적도 있고 그게 넘어갔대요. 다시 이렇게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이거 안 돼. 괜찮겠지 하고 어느 날 봤는데 30억을 썼더라는 거예요. 쇼핑으로. 백을, 샤넬 백 종류마다, 구찌 종류마다 다 사는 거예요. 지금. 또 어느 날 50억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 있으니까 이혼을 고민 중인 거예요. 지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자기는 죽어라고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랬냐 물어보면 이 얘기 나올 거예요. 나는 원래 강호동 씨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날 좋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결혼했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하고 사는 게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 사람 맨날 방송한다고 나가 있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돈 있는 척하고 비싼 척을 이러다가 이런 거 채우는 거예요. 채워져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자. 강호동이 너는 인생을 여자를 그러니까 얼굴 보고 여자를 네가 이쁘다고 얼굴 보고 여자를 선택해서 미쳤지. 정신 나가면 댐댐이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연애할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평생 살 사람을 얼굴 보고서 그걸 동덕이어야 되고 최고의 얼굴로 한 번에 뻗어가지고 그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은지 철저하게 살아요. 그럼 뭐 유재석 씨는 뭐 유재석 씨 부인 나경원이는 뭐 좋지 않을까 혼자 끌고 다녀 보니까 왜 그 정도 남편이 한 달에 수십억을 버는데 뭐 좋은 차 끌고 다녀만도 하죠. 근데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사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오타니 아저 야구 일본의 야구 선수 일본의 야구 선수인데 투수로도 유명하고 홈런으로도 지금 미국에서 최고 많이 쳐요. 투수가.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한 달에 1년에 800억을 벌어요. 800억. 그건 비교다 내년부터는 1년에 1,500억씩 벌 거야. LA에서 데려가라고 많이 쳐요. 근데 이 친구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 빌라같이 좀 시골집 있죠. 나무리 지금 2층 집에 살아요. 아버지는 제조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휴가 때 메이저리그 휴가 하잖아요. 휴가 때 야구 끝나가지고 쉴 때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엄마 이제 알바 좀 안 하면 안 돼? 내가 집 지어줄게. 아버지 이제 그 고생스럽게 그 공장 안 다니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야 우리 공장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오너도 아니에요. 기술자예요. 엔지니어. 근데 그 아버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집을 늘려가려면 우리 돈으로 물려가지 네 돈으로는 안 물려가. 꿈도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늘려갈 테니까 네가 불편하면 좀만 기다려. 우리가 좋게 해갖고 늘려갖고 리모델링해서 너 와서 자고 좋게 해줘. 그 대신 너 도쿄에다가 집 좋은 집 얻어 살아. 엄마 아빠는 그 자기 와서 너 직장 그만두라 뭐 알바 그만두라 하지 마. 이 엄마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형은 뭐 하는지 알아? 형은요 결혼해가지고요 집을 샀는데요 임대주택을 얻었어. 임대주택. 우리나라를 말하면 임대주택이야. 국가에 융자 얻어가지고. 그래서 형한테 미안해서 형 그냥 내가 집 사줄게. 50억짜리면 되겠어? 50억짜리만 하나 사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네가 돈 잘 벌어봤잖아. 내 동생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내 방식대로 내가 돈 벌어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네가 그렇게 쓰고 싶으면 사야다 환원해. 네 후배들 야구 선수한테 돈 쓰고 힘없어서 야구하고 싶은데 못하는 애들한테 돈 쓰고 부모도 형제도 시원한 짝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알만하죠. 얼마나 잘 자랐는지. 미국에서 소나타를 처음에 미국으로 메이저리그가 되는데 한국에 소나타를 타. 매니저가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그 매니저 차도 안 사고 그 뭐하러 차를 두 대를 끌고 다니. 매니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뒤에 타라고. 매니저가 불편하니까 너희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 다리 쭉 뻗고 앞에 끼고. 제가 193이에요 키가. 그러니까 앞에 의자를 쭉 밀어놓고 뒤에서 편하게 앉으니까
안 돼. 그거는 예의상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형이 운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뒤에서 그래. 그건 예의가 아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물을 조금가 의자를 들고 그러니까 운전은 여기서 하는데 얘가 키가 크니까 의자를 뒤로 하고 이쪽에 앉아있어. 그래서 내리는 걸 찍고, 아니 왜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니지 왜 운동하면서 이렇게 불편해?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다. 그럼 우리 매니저 형이 끌고 다니는데 뭐가 불편해요? 운전 다 해주는데 뭐가 불편해? 아니라고. 자, 바꿀 생각 없냐? 아니, 차를 왜 바꾸냐고. 내 차도 아니고. 나 계속 타고 다닐 거야. 나중에 일본에서 말이 많으려고 왜 또 굳이 한국 차를 타고 다니냐. 좋지 않은 걸. 내 차가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매니저가 계속 타고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회사에서 내 집에서 타고 다니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안 바꿔 이쪽도 계속 타고 다녀.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런 선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성과 성품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되게 운동을 잘하면 교만해지잖아요. 우리나라 강정호 봐요. 미국에서 운동을 잘하고 돌아오더니 한국에서 유명해지니까 음주운전하고 술 먹고 별지랄 하다가 33번 걸려가지고 야구 선수 종쳤잖아요. 그 인성 때문에 실력이 좋은데도 인성이 망가져서 푸이고. 그 친구도 쿠바 선수예요. 부모가 미국으로 불법 체류돼서 미국 가서 야구 교실에 얼마나 힘들게 가르쳐 나가고 야구 선수 됐는데 이 친구 성질이 못다 쳐먹었어. 그러니까 구단에서 자꾸 끌어. 어느 구단도 너같이 야구만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 인성이 돼야지. 지금 김하성이가 샌디에고 파드릭스인데 내년에 벌써 계약을 하자고 돈을 들었어요. 1년에 $700만 받는 애가 내년부터 1년에 $2천만 받아. 왜? $1억 5년 계약을 하자고. 이미 $1억 5년이면 1년에 250 버는 거죠. 250. 뭐 광고까지 하면 300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경기 끝나면 집에 오면 눈이 돌아가서 기절한대요. 왜 놀랬냐? 이 사람들 왜 얘는 야구를 하는데 오늘만 하고 안 할 것처럼 야구를 하는데 얼마나 몸도 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감독이 그래서 일주일하면 너 오늘 쉬어. 무조건 쉬어. 그래서 빼버리면 관중들이 왔다가 왜 하성킴을 안 내보내냐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8회나 9회 대타를 내보낸대. 미안해. 너 오늘 계속 쉬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너 안 보낸다고 난리야. 그래서 그냥 나가서 안타 못 쳐도 좋으니까 오늘 그냥 쉰다고 생각해. 근데 나가서 또 도루까지 하네. 그 감독이 다칠까봐 겁나는 거야. 얘 또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돼. 오늘 쉰다. 도루 안 하면 어때? 너 어차피 우리가 진 게임인데 굳이 뭐하러 도루를 해. 졌어도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런 친구는 어디 가도 뭘 해도 성공을 해요. 그렇게 항상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면 끝나죠.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음에도 이 야구 경기장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사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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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뜻대로 행하는 자라.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건데, 성령도 포기하고 가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게 도와줄게. 내가 너를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게 도와줄게. 네가 죄만 짓지 않고, 네가 죄 지면 나는 네 곁에서 뭘 할 수가 없어. 내 힘은 너에게 있어서 점점 약화. 성령을 가장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계속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성령이 약해져요. 내 속에서 성령이 점점 약해져서요, 나를 들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얘를 맨날 데리고 이제 이 일을 못했는데 얘가 자라서 이제 나를 도와주는 데까지 자라버렸네. 아, 이제 서로가 죽이 잘 맞아서 일을 잘해.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있고 질병으로 항상 고통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난 중에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돈에 대한 달란트가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지혜의 달란트가 없으면 내가 어리석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서 항상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나를 항상 아버지 뜻이 뭔지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아버지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뜻대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왜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아버지 뜻이 뭔데요? 그 열매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살아요. 이 사람 지금 성령의 열매가 푹 나오는 거예요. 내게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나는 사람들을 잘 전도를 못해. 내가 달란트가 그런 달란트는 없어.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쫙 작지만 속이 멀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만한 역사를 하고 살았느냐 저 많은 역사를 하고 살았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네 뜻대로 산 적이 없구나. 네 육신대로 산 적이 없구나. 네가 전령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육은 다 죽어요. 믿음 좋은 놈이나 믿음 없는 놈이나 다 죽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죽는데 뭘 죽는다고 할까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불심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이게 실감이 안 나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듣게 되고 자기한테 기쁜 것만 듣게 돼. 이거는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면 페이지 있어 알려줘 빨리. 1041페이지요. 60장 1041페이지. 1041페이지. 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이 아니고 6절 볼게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평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연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찬송하며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겠느니라. 내가 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이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온다. 보금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응?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구름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날아오는 자들이래.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26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럼 뭐 얘기해요? 2600년 전에 비행기가 어떻게 알고 비행기를 사람이 날아온다고 그래 이 얘기를 해. 아니 2600년 전에 비행기로 사람이 날아간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 얘기는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듯이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뭘 날아온다는 얘기 뭐예요?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다 지금 오고 있어요.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9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700만 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이뇨?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예언 중에도 예언, 계시 중에도 계시, 이게 어떻게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환상 중에 그 본 것을, 와, 이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이요. 유브라데강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그 제단 네 뿔에서 한 짐승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에 대한 원리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비밀리로. 아멘. 이게 뭐야? 사람 3분의 1이 죽는 아마겟돈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인구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느냐? 또 어디 있더라? 계시록 19장 11절 18절 계시록 6장에도 백마 통장 나오는데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죽은 고기를 사람들이 죽어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시체가 많겠어요. 20억 인구가 죽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독수리들도 비둘기까지도 이 새들 짐승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데요. 죽은 사람의 고기를, 죽은 고기를 독수리들이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어디서 중심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 러시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요.
왜? 세계 지도자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동방의 군사들이 아시아나 이런 일본, 이런 중국 이렇게 동방의 극동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이 물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말라버려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좋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입 나오고 짐승의 입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용의 입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닌 거죠. 짐승의 입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세계 통합정부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대천사를 풀어버려요. 지금 결박시켜놔서 못하게 놨지만 풀어버리면 그 천사들이 와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게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독일의 누구죠? 히틀러가 자기가 혼자 갑자기 있다가 600만 명을 죽였어요?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뭐가? 칼끝이 항상 쫓아다닌대요. 칼끝이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 세계를 흩어져 놓고 칼끝이 쫓아다닌다는, 그 칼끝이 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으려면 히틀러가 잘못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왜? 너희들이 내 아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600만 명을 죽여. 그리고 불에 태우니까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으로 빨래비를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이게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계시록에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천사를 풀어서 누구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는 히틀러가 죽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가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사람이 뼈도 뭐 다 녹으니까 그거 비누 7장이 나온다. 그때 사람 하나에 뭐 5장이가 나온대. 그 기름이. 그래서 그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다 주는 거예요. 이건 다 예언이 있는 그대로예요.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 아니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다 이루어지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해? 따끈따끈한 말씀인데 아직도 그 쉬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말씀을 아직도 못 믿고 있어. 에이, 말이 돼? 에이, 뭡니다. 에이.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계시록 아까 보니 15절 14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는,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벗고 다니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겉으로 벌거벗고 이게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양심으로 볼 때 또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가 태어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를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깨끗해요. 그래서 자기 옷도 있고 수치도 없어요.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은 죄를 깨끗이 더러운 죄를 요만한 죄까지 요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 이만한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이 감싸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신옷 입은 사람이에요. 신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해졌어. 그래서 나는 신옷 입었어. 영적으로 신옷 입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신옷 입은 자가 들림받잖아요. 거기다가 미련하니까 신옷이니까 겉으로 신옷인 줄 알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장님이 그런 쇼를 했잖아요. 왜 그런 쇼를 했어요?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수치스러워.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도 영이에요. 여러분만 아는 수치스러운 얘기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한국이 천국에 온 게 다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와도 그게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셔. 따지도 않으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보혈을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알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와서 야 너희도 오늘 다 용서해줬어. 내가 1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올게. 왔는데 애들이 막 형편없어. 별의별 애들이 막 다 죄를 저질러 침판에도 낙서하고 뭐냐. 근데 하나님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습하라 그러는데 난 모르겠지만 다 용서할게요. 그러면 애들이 고마워요 선생님. 이건 아니죠. 왜?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왔어요. 너 최영욱이 너 자습하라 그랬더니 아까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있고 학교 저 그네 가서 축구하고 놀았어. 다 죄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준다고 했지. 그럼 내가 뜨끔하잖아요. 아 정말 내가 죄졌는데. 그런데 지적하더니 선생님이 다 용서해준다고 용서해줬어. 근데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선생님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아 나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안 느껴져요. 그죠?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땅에다 소망을 다 걸고 살아. 왜 그래? 예수님이 무슨 죄를 하는데 내가 뭔 그렇게 죄를, 나는 법 없이도 죄를, 아이 이번에 구청에서 모범시민 상까지 주는데 내가 한두 개 상을 탔어? 아니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요 그 부동산 사장이 그래요. 구청이 주는 상, 서울시장이 주는 상, 별의별 모범상이 다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야 될 사람이 왜 부동산하고 살아?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사장님은 여기 부동산 할 사람이 아니구만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상을 많이 탔으면 부동산을 왜 하고 살아?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저 시의원 돼가지고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 얼마나 빠다치고 처발랐으면 저렇게 많이 상을 이렇게 얼굴 뿌게 가지고요. 아이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길래 걸어놨어요. 주길래 걸어놨대.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거 없이 마지막에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교회 생활하고 내 죄가 뭔지도 못 느끼고 이런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을 때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못 느끼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피를 용서해줬다고 하면 예수님은 개죽음에 개피를 갖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들떠있고 막 한나라 가기로 들떠있고 막 하나님 일 하기로 이게 진짜 열매예요. 이게 진짜. 그런데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목사를 봐도 용서함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뭘 해도 용서함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엊그제 QM6 앞에 범부를 팍 그냥 살살 찌르는 게 팍 찌르는데 범부가 쑥 들어왔다 쑥 나왔어요. 기스도 확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돈 100만 원 줘야 되겠나 봐. 근데 용서를 받으니까 크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죄 졌을 때는 이 사람이 뭐라고 화를 낼까 막 두근두근 부근부근 했는데 나를 용서했대. 사람이 탕다리 차인데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됐죠 이러는데요. 그 용서함 받은 게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어도 기분이 좋지 않죠? 매일같이 주일이라도 기분 안 좋게 왔어요. 왜 매일 안 좋을까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 받았다면 알려면 첫째 뭐가 중요하냐면 내 죄부터 확실하게 피부적으로 나에 느껴야 돼요. 엊그제요 최전방에서요 미군 병사가 남한에서 애들을 패고 뭐 어떻게 했는지 난동을 부렸는지 감옥에 들어갔다 왔어. 우리나라 교도소로 한 달인가 뭐 20일인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 가서도 또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북한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쳐다보고 있다가 북한을 뛰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북한으로 가는데 지금 엄청나 두려워 떨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냐. 북한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원래 자기의 죄가 두려워서 지금 이제 여기 견학 끝나면 자기 이제 가서 또 평가원 미국으로 돌아가서 불명예죄 갖고 군인 불명예죄 갖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혜택 받고 집 받은 일로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어떻게 한 거야? 피해보려고 북한이 더 지옥이라는 걸 모르니까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차라리 그 대가를 집을 박는 게 낫지 북한을 가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모든 세계 각 언론들이 하나같이 얘기해. 그까지 죄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왜 지금 우리가 용서함 받은 느낌이 없냐?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싶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죽을 때도. 이건 지옥이에요. 이건 지옥 갑니다. 응?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행동은 달라져요. 그러나 거듭나질 수는 없어. 왜? 쉽지는 않아요. 자라는 환경에서 부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사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친구의 영향도 많이 받으면서 내 성품이 많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많이 망가지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무슨 죄를 져요? 자범죄를 져요. 자범죄. 많은 자범죄를 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모르도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어요.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회개가 왜 힘드냐? 용서받는 게 다 회개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15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5년, 20년 가까이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느니라. 충격이죠. 네가 이제 구원을 얻었대요. 와, 그런 얘기 뭐예요? 네가 이제 죄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죄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기가 도둑질하다 걸려갖고 선생님이 용서해줄게. 내가 교무실에 보고해서 이거 학생에다 이거 알리지 않고 너 학생 아니면 꼭 붙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나 용서해주는 거야? 다시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용서 안 받고 집에 가서도 난리나 좋아서,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내 죄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까 내가 없을 때 자습하라고 할 때 지금 이제 내가 다 용서해줬어. 그러면요, 용서 받았는데도 기분이 떨떠하네. 뭔 기분, 뭔 용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까 얘기 할 때 뭐라 그래? 진리란 거짓을 쪼개는 거라고 했죠. 지금 쪼개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가짜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한 거,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면서도 한 번도 진짜 죄인답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고백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고백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막 쪼개지니까요. 내가 가짜는, 내 신앙이 가짜고 내가 가짜로 용서받았구나, 내가 아직 용서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용서의 길은 열어주셨지만 내가 용서받으려고 하는 놈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죄 안 진 놈의 자세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 내가 죄 안 진 놈의 자세. 어떻게 죄 용서받은 놈이 저래? 내가 봐도 저는 죄 용서받은 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10시간을 울어도요 울음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내 속에서요 언제 그러게 여기 얼어있던 것들이 막 다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요. 그렇게 울고 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지만 내 몸무게가 걸어가는데 공중에 구름을 걷는 것 같아. 사뿐사뿐. 내 몸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져요. 왜 그래? 영적인 옷을 서서히 입고 가고 있어요. 왜? 아니,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면 그게 아니에요. 영이 벌거벗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영이 벌거벗겨진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의 영이 벌거벗겨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벌거벗겨.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양심이, 그동안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지 못해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이제 벌거벗겨 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시키면서 뭐라고 이렇게 뭐가 나머지 따라대고 이렇게 했고 막 가리고, 어린애들한테도요 이렇게 교육시키면 얘네들 팍 쓸 수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린아이한테 주일학교 이런 설교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 못 봤어요. 난 진짜 못 봤어요. 내가 그런 교회를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아직. 왜? 수치가, 영적인 수치. 시원한 것 같아. 오후에는 빼줄게. 여기까지 하고.